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뭘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 주의 성령은 끝없이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안에 세워져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든 성부터 모든 이름을 한꺼번에 부르면 놀라신 주님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할 뿐 아니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보호와 은총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기본적인 무릎꿇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지금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자,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좋은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정돈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에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합니까? 병을 치유하는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땅이 진동하고 그들은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더라.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교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교회,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되고 은사주의적인 교회로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개신교가 교파를 만들어 나누어져 있기에 우리는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국률이 머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를 한번 쳐다보며 코로나19의 역병 때문에 악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4장 29절에서 31절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한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데오포니스 토스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사람을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생기 루아흐라고 얘기하는 히브리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속 생명이 오늘 흘러 들어가는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된 것처럼 성경 66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화면에 떴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활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는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는 말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떼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찬양의 감격 또한 그 뿌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피차 그 말씀을 나눌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영화롭게 하나님 해드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는 20세기 기독교를 양분하는 거대한 두 강줄기와 같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를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를 은사주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복음주의는 성경 66권은 완전하며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것을 설교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말씀의 교회, 즉 보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개혁주의자들의 교회나 이 복음주의의 영향력에 속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로 균형을 이룬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이 복음주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는 15억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은사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원동력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성령의 교회를 대표하는 은사주의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님을 통한 기적과 변화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회나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다 이 은사주의 진영에 속한 세계의 한 5억 4천 명 정도의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이 양쪽의 장점을 모두 사용하여서 말씀과 성령이 겸비된 교회,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장점이 잘 조화된 교회, 즉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주 안에서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우리 개신교는 교파가 많아요 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오늘 또한 카톨릭이든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이 아이고 교회는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중심의 교회냐 은사주의적인 중심의 교회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같이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 좀 어려운 단어라도 여러분이 함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예수 그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방언을 말하고 진동하며 예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오늘 모든 영적인 은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그것이 말씀에 다스려지는 살아계신 사나 죽은 안에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균형 있는 교회. 부르심, 정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떴으니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로마서 10장 9절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지금 고백하는 로마서의 오늘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때로는 길바닥, 때로는 어디예요? 돌짝밭, 때로는 가시덤불이죠. 그런데 가장 아름답게 결실하는 밭이 옥토밭이잖아요.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옥토밭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받아서 깨달아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조명하심의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을 인내로 뭐한다? 결실하는 밭이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음주의의 교회를 추구해 가는 은혜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이 두 진영이 서로 적대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사주의 있는 복음주의를 가리켜 열정이 없이 경직된 현대판 율법주의라고 비판할 뿐 아니라 복음주의는 은사주의를 감정적이고 신비주의적이며 기복이 심한 기복적인 마치 주술하여 복을 비는 그런 오늘 심한 믿음이라고 하여 이단시까지 해왔던 것이 세계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던 부딪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년 동안에는 이 두 강줄기가 서로 대적하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가 되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의 대변자인 크리스찬이티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는 은사주의자들의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매년 5월 전 미국 전역 지역에서 방영되는 전국 기도의 날 연합 기도 집회에도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자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 20년 전부터 이제 한 30년 가깝게 지금 새롭게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복음주의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면 사랑의 교회, 지금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를 중심한 오늘 저 사당동 합동측의 오늘 장로교단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하나의 주자들입니다. 또는 은사주의의 대표적인 주자격인 여의도 중앙순복음교회에 오늘 지금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오늘 꼽힐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옥하는 목사님이 세상 뜨기 전에 오늘 그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또한 여의도 중앙순복음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나누는 화합의 역사들이 우리 땅에도 일어날 뿐 아니라 또한 지금 오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님 같은 경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이루었던 그런 역사들이 하나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또한 그곳에 가서 집회할 때 주일을 지날 때 오정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미어 터지도록 몰려오는 사람들을 봤다 그래요. 제가 오정현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강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오정현 목사가 상당히 첫 번엔 기대했다 그래요. 야, 오늘 대단한 설교가 나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대화도 안 하고 차도 안 나누고 계속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교인 출석이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은 조영기 목사님. 당신의 교회는 40만 명, 78만이 넘는 오늘 영혼들이 모여오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기대하고 앉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는 게 오중복음 오늘 그러면서 오늘
영혼이 찰땡같이 범사가 찰때고 강건할 뿐 아니라 언어와 또 언어를 생각과 믿음과 그런 모든 4차원의 영성을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물었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면 뭐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님 복음주의에 적셔져 왔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기도 새로운 역사를 기대했는데, 그때 오늘 오정현 목사님이 깨닫고 고백했던 한마디가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입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설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대했고 거기서 참 크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로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로 우리 주의 성령이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끌어가고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그 모든 미국의 교회들, 그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이 수없이 세계 각지에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일들을 이루고 있죠. 코로나19라고 가로막혔다고요? 아니요. 가서 격리하더라도 또다시 열려진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았던, 그래서 하나의 교회 건물을 늘리고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그 땅의 삶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문화로 바꿔놓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물결이 흐르는 민족과 국가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복음의 씨들이 심겨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온누리교회나 오리온교회 같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은사주의의 성령 운동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순복음교회는 복음주의 목회자들을 많이 초청하여 세미나와 집회 강사로 세우는 모습은, 또한 중남미 선교지에도 이런 연합운동이 눈에 뜨이도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란 말은 말씀과 성령이 겸비된 교회의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장점이 잘 조화된 교회, 균형 잡힌 영성이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추구하며 우리 주의 성령이 원하는 이 은총 아래 우리가 항상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비교를 한다면 말씀의 사역을, 복음주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복음주의 교회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은사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의 사역은 오늘 닫힌 말씀이 열려질 것을 얘기하지만 은사주의는 열린 말씀을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사역에 있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복음주의는 말한다면 은사주의는 영적인 전쟁에 오늘 정말로 최고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오늘 치유의 사역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주어진 사건과 환경 속에서 그대로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는 아멘과 순종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복음주의 교회라면, 은사주의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영적 성장의 방법과 과정 속에서 복음주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은사주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드리는 것은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지만은 자유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요즘 한간에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보네포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건 복음주의, 은사주의를 떠난 조금 빗나간 주의입니다. 그럼 복음주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오늘 미쳐서 핸들을 잡고 있다면 복음주의라는 입장은 아버지께, 살고 죽음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려지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초월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주의라면 오늘 은사주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그룹의 구역이나 오늘 작은 선교회나 이 모든 중심을 복음주의는 말씀을 나눔으로 서로 큐티하고 나누는 역사를 이룬가 하면 은사주의는 모이면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를 나누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힘들지 몰라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원하면 이 말씀이 계속 녹화되어서 오늘 전국의 인터넷으로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름을 치면 이 말씀은 계속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새기고 언젠가 하나님의 허락하신가 코로나19가 떠나가면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지금 중단해 있습니다만 깊이 공부할 때 더 깊이 나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주제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 생에 임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의 끝은 아닙니다. 즉 말세란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말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와 아직은 하나님의 현재성과 종말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왕국인 동시에 종말적인 왕국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나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침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주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천국이라는 얘기는 바슬레아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은총 아래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 영적인 균형이 있는 기름 부으심의 복음주의는 말씀과 성령이 겸비된 교회의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장점이 잘 조화된 균형 잡힌 영성이 있는 교회, 균형 잡힌 소금과 맛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주를 바라보는 소망의 든든함이 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주 예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과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가 되시는 예수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성령이 겸비된 교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빌었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 때 아버지, 모인 곳이 진동하며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